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인정하는 말,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면서 시간을 함께할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스킨십, 조용히 와서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다 주섰다 이렇게 딱 던져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거를 사기까지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막 고마워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 5가지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당했을 때 기분이 좋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나만의 사랑의 언어들이 다 있다는 거죠. 5가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뭔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만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사랑해 주려고 해도 자꾸만 본능적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고, 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가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인정하는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정확성이 중요해요. 정확성. 그러니까 아무거나 칭찬한다고 다 감동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칭찬 듣고 싶은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이게 와닿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으실 수 있겠지만 너무 쉬워요. 보통 자기가 말해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어느 사람들은 여보 나 오늘 이런 거 잘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를 앵무새가 따라하듯 똑같이 따라만 해주면 돼요. 그럼 막 와닿아요 마음에. 그래 나 오늘 보람 있는 하루를 살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함께하는 시간이나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고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자발성.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줄 때 그게 와닿아요. 그게 말을 하는 순간 자발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제가 아내한테 집에 가면 여보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 한 번도 그래 해줘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뭘 해 내가 그냥 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막 감동해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달라서 똑같은 언어를 써도, 그 사람의 언어를 써도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막 여보 당신은 이런 걸 잘하고 막 칭찬해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설거지 한번 해주면 감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을 이제 좋게 하려면 막 말없이 뭘 이것저것 막 하고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마음이 풀리는 거죠. 사람과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이렇게 달라서 나는 진심인데 내 진심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맞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룻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녀는 지금 현실만 보면 철저히 혼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외국까지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절망과 고통에 빠져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나가서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그 환경 속에 나가서 홀몸으로 지금 이삭을 주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보면 룻은 지금 철저히 혼자예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그녀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리로 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과 나는 하나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친숙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와서 먹으라고 해서 룻이 그들과 함께 먹는 순간 이게 어떤 뜻이 됩니까?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룻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곡식 빼는 자들 곁에서 룻이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으래요?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볶은 곡식은 이스라엘의 주식이기도 했는데, 최대한 오늘날식으로 의역을 해보자면 볶음밥에 발사믹 소스 맛이 있을까요? 하여튼 맛있는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허기만을 달래는 수준이 아니고 한 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섬세하게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룻이 배불리 먹고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룻에게 그냥 이리 와봐라, 아주 이만큼 담아다가 가지고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떳떳하고 정당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줄 때는 받는 사람이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녀가 당당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흘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룻이 얼마나 많이 가져갑니까? 17절 보시면 한 에바 정도를 가져갑니다. 집에 한 에바가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만은 평균 20kg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0kg 정도 되는 곡식을 이제 주워 간 거예요. 이건 이삭 줍기가 아니고 아예 추수를 해간 수준이죠. 근데 그거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봐봐, 저 사람 불쌍하잖아, 내가 이만큼 줄게,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일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되게 스윗한 거는 16절이에요. 16절 보십시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스윗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곡식 다발을 묶는 일은 여인들이 했어요. 남자 일꾼들이 한 게 아니고, 남자 일꾼들이 이제 막 배고 지나가면 그 다발을 묶는 일은 누가 했다고요? 여자 종들이, 소녀들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종들과도 지금 룻과 잘 지내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곡식만 준 게 아니라 친구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도움이 진짜 사랑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과외를 했는데, 과외하러 이제 가는 그 집 근처에 항상 이렇게 거린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외하러 갈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특별히 과외비를 받는 날은 더 신경 쓰여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과외비를 받아가지고 저분을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배지밀 한 병을 사가지고 제가 속에 이제 봉투를 넣어서 전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저도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막 되게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쭈뼛쭈뼛 가가지고 저기 날씨 추운데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난 배지밀 안 먹어, 주스 없어 주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막 너무 민망한 거 있죠. 막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봉투는 드리지도 못한 채 그냥 배지밀 놓고 그냥 도망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했으면 고맙게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우월감도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니 내가 이렇게 줬으면 좀 고맙게 받아야지, 어디서 지금 배지밀이냐 주스냐 따지고 있어, 지금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배지밀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거린도 배지밀을 안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존재로 봤다면,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갔다면
배지밀이 싫어하면 다시 가서 주스를 사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사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죠. 길거리에 나앉은 거린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조차도 저는 그의 환대와 고마움을 원했어요. 그날 진짜 거지는 누구였습니까? 저 영적인 파산자였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길거리에 나앉은 거린에게조차 환대와 고마움을 받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근데 감히 누가 누구에게 우월감을 느낍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할 때조차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무언가를 주려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까 봐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랑할 때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과 같아져야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볼수록, 깊이 묵상해 볼수록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보아스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루스에게 잘해줄 수 있었을까? 보아스 같은 남자가 여러분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자가 있나요, 주변에? 아니, 두 사람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룻이 16번이고요. 보아스는 몇 번이었어요?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이 룻의 차이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언제만 가능합니까? 그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아스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그 땅에서 여성이 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기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삶을 들으면서 똑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세하고 따뜻하게 룻을 사랑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여리고의 창기였던 라합은 정상적인 집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최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자,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정탐하다가 그만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쫓기는 몸이었는데 성벽 위에 가서 라합의 집에 우연히 갑니다. 그때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지나간 다음에 정탐꾼들을 달아내리는데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벽에서 줄을 달아내려서 군사들이 내려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인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이 외성과 내성 사이를 다 메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벽이 아주 견고해지겠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방어하기도 아주 좋아지는 거죠. 성벽 위에 살았던 건 뭐냐면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서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 메워놨던 그 공간에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 메워놨던 그 공간을 집이라고 치고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성의 최하층민들이 거기서 살곤 했어요. 그들은 성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성 밖에 사는 것도 아닌 삶을 살았죠.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데 성 안 사람들과는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보아스가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라합과 보아스의 상처를 룻의 어려움을 사랑하는 사명으로 바꿔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씻으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은
아파하는 누군가가 유독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다가 내가 치유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룻을 볼 때마다 보아스는 자기가 돕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거죠. 룻을 사랑하면서 어머니의 지나온 과거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 안에도 있는 아픔을 씻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요즘? 제가 티 안 낸다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막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보통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기가 영혼 섬기다가 아픈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난 2-3명 섬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교인들 돌보시고 사랑하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얘기 하세요. 본인이 영혼 섬기느라 힘들어 본 사람들은 제가 그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픔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 아픔이 씻겨지는 거죠. 누군가를 치유해 줄 때만 치유가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해 줄 때만 회복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연민과 원망으로 우리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과 원망은 우리의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에요. 채워도 힘에 겨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봐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 안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상기도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아주 유명해졌던 폴 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기분을 좋게 해줄 교회나 공동체를 찾으려 한다. 물론 환영받는 곳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추구를 중심으로 삼으면 우상숭배가 된다. 모든 우상숭배가 그러하듯 이것도 결국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러나 헤세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줄 공동체를 찾으려고만 하면 공동체에 늘 실망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베풀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사랑에 힘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에 힘쓸 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에게 부활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막 주운 곡식을 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막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막 나오미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다 나오미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다다다다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룻이 곡식 주스러 나간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2마디 했어요. 르키 비티, 내 따라 갈지어다.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에 빠져서 남을 보지 못하던 그 나오미가 지금 막 쉬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오미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까? 오늘 일하러 간 사람, 그래서 만났던 사람의 이름이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듣자마자 그녀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실패한 그것이 그 인생을 끝장내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각 지파와 집안별로 모든 남성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의 능력 차이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야만 할 정도로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율법에는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그와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판 것을 되찾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 고엘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가까운 친족이죠.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가까운 친족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제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부활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엘을 주셨고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고엘이듯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이 여러분의 존재를 끝장내지 못하도록 그분이 갚으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비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텅 빈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따라간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미움받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원망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아서요. 잡히지 않아서요. 나를 사랑하시다는 거 알겠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안 보여요. 상황은 너무나 요원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려면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7주 정도가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딱 만나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지고 바로 결혼한 게 아니고 2달 정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7주,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기다렸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와닿지 않죠? 바로 이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의 시간 때문이에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면 상대방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듯이 그분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달라요. 그분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의 일하심이 제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도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결코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안 보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원망해요. 진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망 기도예요. 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러고 계십니까?
원망을 쏟아나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시간 사이의 기다림의 시간을 때로는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원망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열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영광을 완성하실 때까지 담대히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